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우리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갖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다시 지난 성경의 파노라마 마치기 전에 우리가 진행하는 중에 원래 수요일에 마태복음 강의를 했었는데 지난 시간까지 성경의 파노라마 이제 요한계시록을 마쳤기에 이제 다시 지난 강의 때 마지막으로 했던 그 부분에 이어서 이제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다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마태복음의 부분은 산상수훈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든지 또는 복음서, 더 크게는 신약을 우리가 볼 때에 항상 오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외로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이 신약이라는 성경이 특별히 구약이라는 성경과 대비돼서 오해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신약에 의해서 이제 더 이상 구약은 그 효용성, 그 효력이 이제 없다라는 것이 그 오해의 아주 큰 틀입니다. 다른 표현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복음의 시대이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은 필요 없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폐기됐다라고 너무나 쉽게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또 그런 그 생각하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에 예수님은 결코 구약을 폐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폐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것을 근거로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왜 완성이라는 표현을 썼느냐. 그런데 완성이라는 표현을 쓰고 우리에게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다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당시에 유대인이나 여러 율법을 가르쳤던 율법 교사들의 그 가르침과 굉장히 큰 어떤 차이가 있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오해가 바로 이 차이에서부터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율법 교사들이 쉽게 말하면 서기관이나 랍비 또 바리새인 또 대제사장 그 제사장의 무리들 이런 그 사람들이 율법을 가르쳤는데 그들이 가르친 율법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율법의 가르침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당시 율법 교사들은 구약을 가르쳤던 것이고 예수님은 신약의 복음을 가르치신 것이다. 이 두 개가 차이 난다는 것은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을 폐기하고 새로운 복음을 주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율법은 필요 없고 복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내가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성하러 왔다라고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이 차이는 무엇이냐? 당시 율법 교사들이 가르쳤던 것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그 차이는 도대체 무엇이냐? 그 차이는 그 당시 율법 교사들이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율법을 잘 이해해서 잘 가르쳤던 것이 아니고 잘못 이해하고 잘못 가르쳤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율법을 완성한다라고 선언할 때에 예수님은 율법이 잘못 가르쳐졌던 것들을 다시 수정해서 그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제대로 해석된 것에 근거해서 예수님께서는 완성을 하셨기 때문에 잘못 가르치고 잘못 이해했던 것과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타나 있는 내용은 그 가르치는 율법 중에 특히 십계명이라는 큰 틀 중에 이제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과 특별히 맞아떨어지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이해를 할 때에 율법 교사들이 이해하는 방식은 세상의 법정이, 세상의 나라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살인 죄에 대한 어떤 하나의 그 규범적인 또 법적인 그러한 내용과 특별히 다르지가 않는 그러한 이해를 그들이 갖고 있었고 또 그것을 토대로 해서 백성들을 가르쳤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에 실제로 다른 어떤 사람을 죽이는 행위, 그 행위에 대해서 하지 말라라고 금지한 것이고 그 행위를 했을 때에 그 행위에 대한 벌이 바로 사형을 당한다는 그러한 형벌을 이제 하나님께서 선언하셨다. 이런 식의 이해와 가르침을 그들이 갖고 있었고 실제로 그 가르침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그들이 이해한 그 이해와 그들이 이해한 대로 가르쳤던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의도했던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가르침의 그 명령의 본래 의미이냐?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거론하는데 아니다. 너희가 잘못 이해했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할 때에 그 안에 먼저 사는 것이 무엇이냐, 산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그 생명이 무엇인가에 근거해서 과연 살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이 말씀을 통해서 선언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부적으로 구분을 했을 때에 먼저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각각의 그 인생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의미를 거기에 두셨다는 것이 바로 산다는 것이고 그가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 각각의 인생들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고유의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 가치를 발현하고 영위하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그 사람이 산다는 것입니다. 그냥 움직인다라고 해서 산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가치가 그 인생을 통해서 발현되어야지, 나타나야지 그 인생이 실제로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사는 것이라면 살인은 어떠한 의미겠습니까? 단지 살아 움직이는 것을 영원토록 살아 움직이는 그 움직임이 없도록 이 땅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것도 살인이겠지만
우리가 생명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안다면 그 생명으로서의 가치가 상실되도록 만드는 것도 살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하셨고 그 의미를 발현하는 것이 생명이라고 할 때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직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의사로서의 그런 어떤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하셨는데 다른 어떤 사람이 그 의사로서 사역하는 것을 막아버린다면 그건 역시 살인에 해당되는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살인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경고를 주십니다. 먼저 주신 경고는 무엇인가 하니 내 이웃을 향하여 라가라고 하지 말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지 말아라. 이게 무엇인가 하니 그 당시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름이라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이름 안에 그 사람을 향하여 어떤 가치를 부여하는 그 의미가 이름 안에 내포되어 있는 그러한 어떤 특별한 이름을 갖는 민족 중에 하나가 바로 유대 민족입니다. 그들은 이름을 지을 때에 아무렇게나 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가 어떤 의미를 가진 존재인지가 그 이름을 통해서 설명되어지는 것이 유대 민족이 갖고 있는 이름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라가, 바보라고 우리가 보통 돌대가리라고 이렇게 보통 설명될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라가라고 부른다거나 미련한 놈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이름을 부르지 않고 일종의 별명을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왜 살인과 같은 행위이냐, 왜 이것이 살인과 동일한 형벌에 처하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선한 것이라고 할 때에, 선한 것이라고 우리가 인식을 할 때에 그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 이름 대신 너는 바보야, 너는 미련한 놈이야 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가 갖고 있는 한 인격체로서의 의미와 그에게 부여된 그 목적이 이름을 사라지게 만들어버림으로 또 다른 이름을 대신해서 바보와 미련한 놈이라는 그러한 표현을 그에게 부여함으로 인해서 그가 이 땅에서의 삶에서 그의 삶에 부여된 의미를 발현할 기회를 차단시켜버리는 그러한 행위가 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름은 참으로 선한데 그 선한 대로 그가 살아가는 인생인데, 살아가야 되는 인생인데 그가 자기가 그렇게 선한 존재라는 것을 자기 이름을 통해서 인식하게 되는데 그 이름을 그의 인생에서 제거해버린다는 겁니다. 제거해버릴 뿐만 아니고 그 이름 대신해서 너는 바보야, 너는 미련한 놈이야 라고 하면서 그 인생이 이 땅에서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게끔 하나의 호칭으로 그렇게 명명함으로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밑바닥으로 끌어내려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살인이라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고 했을 때에 그 살인이라는 것은 바로 넓게 생각해서 이러한 행위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생명 자체가 움직이는, 살아 움직이는 그 어떤 그 역동성 자체가 영원토록 멈추게 하는 그 살인도 살인이지만 여전히 살아 움직인다 할지라도 그에게 부여된 그 의미를 차단시키고 빼앗아버리면 그건 역시 살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러한 행위는 어떤 한 이성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줍니다. 누군가를 바라볼 때에 그 한 인생을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그런 마음이 있지 않고서는 그를 향해서
그의 이름을 빼앗아버리고 미련하다, 바보다 그런 호칭을 그런 그 명칭을 대신 이름 대신 그를 향해서 쓰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바로 살인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더 넓은 범위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후에 우리에게 또 가르치는 바가 있습니다. 너희가 만약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러 나아갔다가 만약 너희가 너희 형제와 어떤 갈등이 있어서 그 중에 형제가 너희를 원망할 만한 일이 있거든, 그 예물을 잠깐 내려놓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해한 후에 다시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 참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실 만한 예물을 드리기 이전에 내 삶의 준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질책하는 장면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전쟁이 났습니다. 전쟁을 제대로 치르기 위해서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줘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됐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대신 제사를 지내버립니다. 대신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죠. 왜 네가 할 일,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구분 안 하고 네가 함부로 그렇게 네 생각대로 그렇게 행하느냐 라고 질책을 받습니다. 그 질책이 있는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또 하나의 그 전쟁을 앞두고 이제 명령을 받습니다. 네가 이 전쟁을 통해서 모든 것을 진멸해버려라 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통해서 얻은 많은 그 어떤 취득물 중에 좋은 것들은 따로 남겨놓습니다. 사무엘이 나중에 전쟁이 끝나는 그 상황에서 와서 보니 어디에선가 동물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도대체 이것은 무슨 소리냐? 라고 했더니 사울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좋은 건 앉아놨다. 이 말에 대해서 사무엘이 다시 큰 질책을 합니다. 그 질책 중에 아주 유명한 질책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순종보다 제사를 좋아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라고 할 때에 그 예물을 드리는 것이 그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기보다는 어쩌면 그 예물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가짐, 자세, 그리고 그것에 합당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는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드렸다 할지라도 그 많은 것을 만약에 범죄를 통해서, 죄를 통해서 취득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러 왔지만 너희 일상의 삶에서 형제하고 다툼이 있고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그러한 일들이 가득 쌓여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기뻐하시겠느냐? 잠깐 내려놓고 즉시로 가서 먼저 그 형제의 그 원망 들을 만한 일을 먼저 화해하고 와서 그 다음에 예물을 드려라. 이것이 먼저 겉으로 드러나는 형태에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수 있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내용은 우리가 살인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형제가 나를 원망할 만한 일이 있거든 이라고 했을 때 그 원망이라는 것은 그 원인이 내게 있는 경우를 이해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예물을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나로 인해서, 내 잘못으로 인해서 형제가 나를 원망할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얼른 가서 그 형제가 나를 원망할 만한 그 원인을 제거함으로 그 원망이 없어지게 만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빨리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고 그 형제가 마음이 풀어지게끔 내가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왜 그게 필요하겠습니까? 살인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때에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에 해당되는 것이고, 역으로 생각하면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입니다. 지금 이 말씀 속에서는 살인을 하지 말라는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니까 너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라는 측면에서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고, 지금 형제의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가서 화해를 하라라고 가르치는 것은 상대가 나로 인해서 어떠한 원망할 일이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것이 화가 될 것이고 그것이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되어서 상대가 나를 살인하도록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상대가 나를 살인하는 것도 네한테 그 근거가, 그 원인이 있다면 네가 그 살인을 차단할 책임이 너에게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가 나를 미워하지 않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 또한 살인을 막는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실수해서 상대가 나를 미워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상대를 미워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상대가 나를 미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진리를 포기하면서까지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진리를 포기하라는 것까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대가 원망할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이라고 했을 때에 그 일은 진리에 관계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시되 진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사랑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길에서 나를 고소하는 그 사람을 만났거든 그 사람과 빨리 그 일에 대해서 해결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 고소하는 사람이라는 이 어떤 특정한 대상은 사실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면 고소하는 자라고 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사단과 옛뱀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그 설명들이 나와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누군가가 내가 어떠한 잘못된 행위를 할 때에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어떠한 트집 잡힐 만한 일을 할 때에 나를 상대하는 내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그 어떤 반대편에 있는 자들은 나를 고소하는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고소하겠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에 우리를 고소하는 겁니다. 사탄이 되었든지 간에 아니면 사탄의 영의 붙들림을 받은 그 악한 존재들이든지 간에 그들은 우리를 고소하는 자들입니다. 어떤 식으로 고소하겠습니까? 하나님 보십시오. 저 마음 보십시오. 제 미워하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제 지금 살인하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를 고소한다는 거죠.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보이십니다. 그 해결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 다가 우리에게 모두 필요합니다.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내가 그 곳으로부터 완벽하게 피해갈 수는 없다라는 것을 먼저 알게 함으로 첫 번째 방법을 알려줍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완벽해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요. 여전히 완성되어져 가야 될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고소를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고소로부터 피할 수 있느냐? 내가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100% 합당하게 살으셨던 그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받음으로 가능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으신 그 삶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갖습니다. 단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으셨던 그 모든 인생 또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니 예수님께서는 평생을 살으시면서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적이 없으시는 완벽한 거룩함의 삶을 살으셨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다 사하셨다는 것은 단순하게 십자가의 보혈만을 가지고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삶의 그 거룩함, 완벽한 거룩함 또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선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 택한 백성을 보실 때에 그 백성의 그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백성에게 너는 선하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 아니요. 그를 바라볼 때에 그를 대신해서 이 땅에 살으셨고 이 땅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보신다는 겁니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대신해서 완벽하게 거룩하게 삶으로, 완벽하게 죄 없이 선하게 삶으로 네가 죄 없다라고 선언받게 만들었지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어서 거룩하다 선언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방법이요 길입니다. 끊임없이 원수로부터 우리의 연약함을 공격받습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고발을 당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모든 것들을 꼬치꼬치 따져 물어서 죄도 잘못 차지 않느냐고 하나님께 고소를 한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아이 때문에, 그 영혼 때문에 내가 저를 구원한 줄 아느냐? 저에게 있는 공로가 아니오. 저를 대신해서 완벽하게 산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의 대신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이를 구원한 것이다. 그러니 저 부족한 저 연약함을 너희가 아무리 탓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저 택한 백성이 심판받도록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해서, 택한 백성을 향해서 내가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택함 받은 백성이라면 새롭게 태어난 존재인데 그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은 그의 합당한 삶이 그의 인생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길이 가르치는 방향입니다. 그의 합당하게 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성화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기는 태어났는데 새롭게 태어났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한 존재가 됐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대신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이 갖는 의미는 이제 완전한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존재가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이 되어야 되고 오늘과 다른
내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르다는 것은 옛날 내가 죄 가운데 살았던 그 연약한 모습을 하나하나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정하신 그 거룩하심을 쫓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 같이 변화되어 가는 것이 바로 이 바뀌어져 가는 그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진행되되 결코 이 땅에서 완성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평생 지속돼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끊임없이 어제와 다른 오늘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거룩함을 쫓아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 살아감으로 우리는 세상의 그 모든 고소와 우리를 향한 그 모든 모함으로부터 우리는 완벽하게 벗어난 존재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급하게 이 일을 행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이 살인이라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 그것이 갖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하니 매일같이 우리 자신 가운데 있는 그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가 미워하도록 만든 그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시급하게 해결하고 시급하게 그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접근하고 그 문제들을 다루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의도하고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쯤에서 이 살인이라는 그 명령에 대해서 과연 무엇이 중요하냐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에 그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이 의미하는 정신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냐 라고 할 때에 세상의 제도가 갖고 있는 외형적인 살인을 하나님께서 하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법을 제정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그 높은 수준의 법의 정신을 우리는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려버립니다. 자꾸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면서 그것을 증거로 삼아 판결하시는 그 하나님의 법의 그 수준을 우리의 수준으로 끌어내려버리는 그런 잘못을 우리는 범한다는 거죠. 이러한 어리석은 인간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법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갖고 있는 그 의미를 다시 인식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우리 마음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요. 우리 마음으로부터 상대방의 그 존재 가치를 없이 하는 것처럼 정률이 여겨서 그가 인생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겨버리는 그런 마음을 가짐으로 그가 이 땅에서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나에게 의해서는 인간이 아닌 것처럼 되어버리는 그러한 결과에 이르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 바로 이 명령의, 이 가르침의 근본적인 의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의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법은 겉만 보입니다. 그래서 살인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 살인 자체는 그 모든 어떠한 그 의도이든지 간에 어떠한 과정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단지 살인했다는 것만으로 세상 법에서는 판결을 내릴 때에 그에 합당한 벌을 거기에 부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살인이라는 행위에 대해서도 두 가지로 나눠서 그 살인을 대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악한 마음으로, 정말 악한 마음으로 한 인생을 살인했다면 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사형이라는 그러한 선고를 내리시지만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을 부지 중에 잘못해서 내가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실수로 누군가를 죽인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에 대해서 판결을 내릴 때에 어떻게 판결을 내리시냐면 그가 실수로 죽인 것이기 때문에, 의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악한 마음으로 그 한 인생을 없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죽여서는 안 된다. 그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길을 열어줘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구약에 보면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실수로 부지 중에 누군가를 죽인 것은 우리 인간이 볼 때는 똑같은 살인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 중심을 보시는,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안에 악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기에 그를 죽일 만한 일이, 그를 사형시킬 만한 일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는 판결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이제 이 개념 앞에, 이 가르침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매 순간 우리의 삶에서 지속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디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대개념입니다. 죽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또한 너를 살인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하라는 것은 서로 간에 사랑의 마음을 품고 대하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그에게 네가 행하라는 겁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진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양보할 수 없는 선에서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사랑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살인하지 말라는 그 개념의 그 원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참으로 우리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좀 더 예전보다 없이 하면서 점점 제거하면서 그렇게 새로운 인생들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시고 그것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께 끊임없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구하면서 하루하루 변화되는 인생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